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에서 35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나요? 눈물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요. 무언가에 분노했을 때도 또 감사할 때도 나오죠. 억울한 마음에 나오기도 하고요. 감격해서 울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이들 3남매의 집에 머물며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세 남매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요. 결국 그 시간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은 바로 믿음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정말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이 병의 문제였든지 경제적인 문제였든지 관계적인 문제였든지 단순히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며 반대로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느냐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입구에 도착하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마르다는 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죽음도, 질병도,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우리를 꺾을 수 없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번에는 동생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한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자기를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 서 계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함께 따라온 사람들과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모습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내 문제는 태산같이 큰데 주님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도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잘한 게 없으니 내 옆에 있는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보시면 비통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며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있을까요?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의심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습관적으로 의심하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너무 쉽게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늘어놓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 중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주님의 능력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성전 공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